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적인 무장이 좀 부족해도 앞모습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뒷모습은 바로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뒷모습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이 아니라 뒤를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모습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안 세워집니다. 안 섭니다. 절대로 안 섭니다. 뒤가 흐물어져 내린 상태에서 앞을 잘 단장한다고 해도 우리 신앙은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 부분은 앞이 아니라 뒤예요. 뒤. 그런데 이렇게 뒷모습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뒷모습이 무너지면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모습이 무너져도 앞모습은 유지해야 한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뒷모습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앞모습은 뒤와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돼요. 그리고 뒷모습이 무너진 사람은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가정에서 모습하고 직장의 모습이 달라요. 가정에서 모습하고 퇴근 후에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 모습하고 집에 갔을 때 모습이 달라요. 가끔씩은요, 직장에서 퇴근하면 늘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한 잔씩 하고 뭐 이랬는데요. 교회를 봐봤더니만 너가 걔 맞아? 이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직장에서 퇴근해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막 놀던 그 모습하고 교회 와서 만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근데 뒷모습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외식하게 돼요. 외식이 뭐냐 하면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원래 외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대 공연자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 이게 외식이라고 합니다. 무대에 선 연기자는요, 자기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본에 따라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모습하고 연기할 때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자기 안의 모습, 평상시에 자기가 보이는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무대에 가서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 같은 삶을 외식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뒷모습이 무너지면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앞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가 내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앞뒤가 다른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던 부류가 있어요. 생각나시죠?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늘 그들은 뒷모습을 감추고 마치 공연자가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자기의 진짜 모습과는 다른 앞모습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외식하면서 연기하며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비판이라는 표현은 책망하셨어요. 네.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오늘 한국말로 뭐겠어요? 네, 그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셨을까요? 너무 역겹다는 거죠.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앞도 보고 뒤도 다 보잖아. 뒤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는 손도 안 대고 여기만 계속 단장하는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역겨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요 거의 독설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기 몇 명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책 들고 나갈 거예요. 기분 나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다 보고 있어요. 심판하신다면 앞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보고 합니다. 뒷모습. 그런 여기를 단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뒷모습이 일그러졌어요. 근데 뒷모습이 일그러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을 향해서 신랄한 책망을 한 건 아니에요. 왜 신랄하게 책망했냐면 뒷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는 손도 안 대고 계속 연기를 하니까 그거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다 뒷모습이 무너진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도 무너져 내린 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내버려 둔 채로 앞모습을 계속 단장하고 연기를 하면 주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직면해야 돼요. 고쳐야지. 이러다가 망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뒷모습을 고치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예 뒷모습은 방치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게 내버려 놓고도 교회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딱 단장을 하고 나면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의 뒷모습은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들의 앞모습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뒷모습이 무너져서 각종 우상을 섬겼던 유다 백성처럼 바리새인의 뒷모습도 그랬어요. 가나안의 아세라, 애굽의 각양 곤충과 벌레, 바빌론의 담무스 우상, 애굽의 태양신처럼 바리새인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섬겼던, 사랑했던, 좋아했던, 추구했던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섬긴 우상은 뭐냐? 돈이었어요. 돈.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섬겼습니다. 우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채소인 박하, 회향, 근채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채소 농사 지어서 그 10분의 1 딱 잘라서 여기 11조 하신 분 계십니까? 집에서 다 드셨죠 그냥? 바리새인은 안 그랬어요. 박하나 회향이나 근채 식물을 추수를 하면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하느냐면요. 물건 사러 갔는데 저 사람이 한 번 봐도 11조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요. 자기 11조에다가 물건 판 사람의 11까지 대신 내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그게 앞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뒷모습 보잖아. 그들의 뒷모습이 어땠냐? 정의를 버렸어요.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렸어요.
채소를 잘라서 11조하는 것 나쁜 건 아닌데 잘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방치해놨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 공의롭지 않아. 믿으면 다 내팽개쳤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작은 곤충인 하루살이도 걸러낼 정도로 철저하고 정직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탁 갈라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는 하루살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낙타도 꿀꺽 삼켰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잔과 대접의 안을 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회를 이렇게 칠해놓은 무덤처럼 겉은 아주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안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이 어디겠어요? 우리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앞모습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모습만 계속 치중하고 치장하지만 뒤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 사단이 우리의 뒷문으로 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너무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나쁜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염려, 미움 이런 거예요. 아주 나쁜 감정들입니다. 이게 매우 고전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시대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을 얽어매는데 대성공을 거둔 것들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나요? 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건강을 생각해 보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나요? 마음에 불안함이 혹시 가득한가요? 지금? 특별한 일은 없는데 모든 게 다 불안해.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낙심하고 남편 보고 낙심하고 자녀 보고 낙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이 나쁜 감정.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죠? 사단이. 미움의 감정. 미워 죽겠어요. 정말 보기 싫어요.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분열이 생기잖아. 거기다 누가 집어넣는 건지 아세요? 사단이 넣는 거예요. 근데 뒷문 단속이 안 되면 그걸 내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늘 이게 내 마음에 있어. 어느 날은 두렵다가, 어느 날은 불안했다가, 어느 날은 걱정했다가, 어느 날은 낙심했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미움에 사로잡혔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는 두렵고, 점심에는 불안하고, 저녁에는 절망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는 기쁘고, 점심에는 평안하고, 저녁에는 감사하고. 이런 감정들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요. 이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넣는데 뒷문이 열려 있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요. 평화가 없어졌죠. 두 번째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우리의 삶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나쁜 생각이 많은데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정적 관점이에요. 부정적 관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이나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만 열면 다 부정적이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이 된다는 말은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눈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눈만 뒤집어지면, 눈만 바뀌면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부정적이에요. 이게 사단이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형들이 저기 팔아먹었잖아. 아버지 신부름 갔는데 잡아다가 옷 다 벗기고 물 없는 엉덩이 집어넣어놓고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액을 벗고라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자기들은 둘러앉아 밥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엉덩이가 맺혔겠어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총리가 되고 양식 구하러 온 사람을 만나잖아. 갚을 수 있잖아.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해석이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시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누가 집어넣는 거냐?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나쁘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드러나게 나쁜 생각과는 달리요. 그 내용 보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유를 가지고 살자는 생각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살자. 여러분, 인생을 여유를 갖고 살자는 건 절대로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얘기죠. 인생은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을 조심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인데도 우리의 삶을 허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유를 가지고 살자는 말을 잘못 적용하면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릴 수 있어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는가 생각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0년을 살았어요. 80년이 뭡니까? 80년의 시간을 쭉 늘여놓고 여기서 출발해서 80년 시간을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곧 뭐예요? 인생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뭐를 낭비하는 겁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살 때에도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삶의 여유를 갖는 것 부분에서도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과도하게 검색하고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요, 끊으십시오. 그대로 가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도전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세월을 안 아끼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안 아끼면 우리의 삶은 건조해져요. 건조해진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폰을 사랑하시는 분들, 폰을 좀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폰을 너무 가까이 하시는 분 좀 멀리 하십시오.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월을 아끼시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라는 유혹이에요. 이거 잡아라. 이거 멋있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너 가져. 이거 추구해. 유혹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뒷모습이 일그러진 세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누구였어요? 네, 그 세 사람이었어요. 네. 노아, 아나니아, 삽비라, 다윗. 뭐 더 많지만 이 세 사람을 내가 소개했으니까 이 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다윗이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뭐 때문에 무너졌죠? 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성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영적인 거장의 뒷모습을 무너지게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빤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여기에 자빠집니다. 지금도 여기 자빠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걸로 유혹합니다. 이거를 이겨야 돼요. 이거 못 이기면 우리의 뒷모습은 무너집니다. 뒷모습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술로 유혹하죠. 술. 뭐 이 유혹과 상관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관이 있는 분도 꽤 많겠죠. 술. 예. 술을 즐겨 드시나요? 여러분, 이 술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질 수 있고요. 술이 들어가면 방탕하게 돼요. 방탕.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건조함이 따라옵니다. 예. 이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의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술 절대로 안 먹을 거야. 내일도 안 먹고 모레도 안 먹고 계속 안 먹을 거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이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노아처럼. 사단은 그걸 계속 들고 들어옵니다. 먹으라고. 괜찮다고.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진짜로?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진짜 가능한지를. 두 번째, 사단이 뒷문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유혹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1만 가지의 악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진리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악의 뿌리다.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온갖 악의 뿌리다. 여러분 주변에 돈을 좀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끔씩은 만나요.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돈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인색하죠. 돈을 사랑하면 인색해요. 예. 목장 회비 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10,000원인데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냅니다. 이걸 왜 내야 되냐? 왜 교회한테 돈 내라고 하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10,000원을 내요. 무정해요. 잘 속입니다. 착취합니다. 안면 몰수합니다. 관계 깨져도 괜찮아요. 돈만 붙잡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악의 종류들입니다. 1만 가지라고 했으니 얼마나 다양하게 돈을 사랑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악이 생겨나겠어요. 여러분, 돈은 쓰는 게 내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고 쓰는 게 내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게 내 거예요. 땅 사고 통장에 돈 넣어놓고 신모한테 죽어버렸어요. 누구 겁니까? 그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남 좋은 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고 돈을 준 거는요, 네가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고 준 건데요,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뒷문 단속이 안 돼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들어온 술과 방탕, 돈을 사랑함, 성과 포르노에 대한 유혹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빤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문제고 지금도 우리가 자빠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단장을 잘해도 뒤가 계속 무너져 내리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세상과 달라야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을 이겨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의 뒷모습이 왜 무너졌냐? 이걸 못 이겨서 무너진 거예요. 이걸 못 이겼어. 이거 과연 이길 수 있냐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몇 장 읽는다고 당장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면 우리의 무너진 뒷모습이 다시 세워지고 열려서 사단이 마음대로 들락거렸던 뒷문의 빗장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힘을 줄 수 있는가? 세상에 책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서점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책하고 성경이 뭐가 달라요? 그것도 책이고 여기도 책인데 그런 책 많이 읽어봐도 난 도대체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는데 뭐 성경에 무슨 책이기에 이 책을 읽는다고 그렇게 변할 수 있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다고 가능해지겠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 낙심했던,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어요. 말씀이 살아났어요. 이 말씀이 그들을 다시 끌고 갔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매주 말씀 듣고 있는데, 나도 매일 성경 읽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내게 안 일어나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 계속 읽고 있고 예배 나와서 말씀도 듣고 있고, 근데 왜 내 삶에서 뒷문이 단속이 되고 뒷모습이 다시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날 수도 있고 천년 만년 들어도 그대로 안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으시나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좋은 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좋은 거. 예. 졸면 10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 좋은 사람은 영적으로 다 무너진 사람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말씀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종류가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고 들어요. 근데 안 들어요. 스가랴 7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11절과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선지자가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등을 돌려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금강석은 보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12절 끝에 뭐가 나왔다고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 마음대로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눈에 지금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관영하면 차버리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분노를 쌓아가면 되겠어요? 죄를 쌓아가면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미래가 되겠어요?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진노를 쌓았던 니네가 나를 불러도 내가 안 듣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심판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유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귀로 듣는데 마음으로 안 들어.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들을 요구하잖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는 성경을 하루에 1독씩해도 소용없고 매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서 안 살아나요. 그러면 들은 걸로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계속 안 사는 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사람을 보내거든요. 선지자도 보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해요. 계속 안 들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말씀을 안 듣는 데서 한 걸음 좀 더 나갔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관심이 없고 외면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말씀이 안 살아나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게 얼마나 복 있는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바울에게 대적하면서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근데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름도 적어놓고 직업도 적어놨어요. 이름은 알렉산더, 직업은 구리장생.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런 데 올라가면 되겠어요? 포항종치역의 암흑의 집사, 내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이건 진짜 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다시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가면 미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심판한다. 돌아와라. 경고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말 안 들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어떡합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하늘을 향해서 신원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호소를 다 듣고 있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죽이는 죄는 이게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거 다 감당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또렷하게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이런 태도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태도로 말씀 받으면 듣는 거나 안 듣는 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듣는 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들어서 몰라서 못했다고 핑계라도 할 수 있는데 듣고 안 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냐? 하나님 말씀은 이런 태도로 받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역대하 34장 18절 21절인데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 듣고 옷을 탁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춰지니까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옷을 찢은 거예요. 복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8세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걸었던 요시아는요,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냐면 므낫세 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재밌는 것은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도 자기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갔어요. 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요, 요시아가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8세 왕이 되었어요. 왕의 자리에 있은 지 8년 만에 16살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12년 뒤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제압합니다. 왕이 된 지 18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26이죠. 그 땅에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시켰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가서 읽어요. 그런데요, 요시야 왕이 사반을 통해서 들려지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겠구나.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옷을 찢었습니다.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의 어떤 부분을 읽어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사반이 읽은 부분이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라는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오겠구나. 너무 두렵습니다. 슬퍼하고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극도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하겠다. 이대로 끝나겠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씀 앞에서 간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면 말씀이 활동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면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고치고 복구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 책을 예루살렘 이구에게 살고 있는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좀 알려다오. 34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예. 여선지 훌다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유다와 그 주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을 요시야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심판 안 하겠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심판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앞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 있다면 새 삶을 살아갈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4장 31절에서 32절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거기 요시야는요, 왕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 율법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언약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생을 살겠다. 언약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도 이 언약에 참여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옷을
찢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을 때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라 나라도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려운 사람보다 더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반대로 살았구나. 큰일 났다.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무너진 우리의 뒷모습이 다시 복원되는 일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9장 4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죄를 에스라가 발견해요. 근데 9장 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다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이 시대를 누가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목장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다면 뒷모습이 무너져서 외식하며 살던 삶, 나쁜 감정에 괴롭힘을 받고 나쁜 생각을 가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뒤가 무너져 내리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무너진 뒷모습 세울 수 있습니다. 빗장이 풀려버린 뒷문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때,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이라